빌립보서 넘어가서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3절까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끝까지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간혹 제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66권 성경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어느 책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저는 서슴지 않고 언제나 빌립보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도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중요하고 물론 요한복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만은 어느 하나 뺄 게 있겠습니까만 어제까지나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빌립보서를 다 외웠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빌립보서를 제가 제일 좋아해서 많이 읽고 상고하고 또 늘 스스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 한국 교인들은 더더욱 빌립보서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구조가 이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좀 염세적입니다. 유교의 문화를 받아서 율법적입니다. 또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분히 있는 그런 무속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우리의 신앙이 어딘가 모르게 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때로는 염색인 그러한 세계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잘 믿는다 하면 어떤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냐 할 때에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엄숙하고 명상적이고 또 그리고 항상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거 다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아는 대로는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웃는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시간에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마음, 천사의 얼굴. 그것은 기쁨과 희락과 감사.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 신앙의 표본, 이상적 신앙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다. 신령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한 희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그 부정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신앙의 그 형태로 신앙의 스타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서는 중요합니다. 빌립보서에는 순수한 복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2장 같은 데 보면 복음의 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장에서도 그렇고요.
복음의 진수. 또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받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기쁨. 돈 벌어서 기쁘고 출세해서 기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로 받는 칭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옵시다. 이것은 순수한 신앙적 희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존귀하게 되려 한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지극히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우리에게 줍니다. 또 그러면서도 실제적입니다.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실제적 메시지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좋아합니다. 이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요약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첫째가 옥중서신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것은 사랑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얼마간의 성금을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 감사의 편지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넘치고, 특별히 아시는 대로 모든 바울의 서신이 그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는 잘못도 있고, 잘못하는 길을 가르치는 것, 조정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책망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는 책망하는 데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것이 사랑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희락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서에만 기뻐하라 하는 말이 9번이나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서 이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신빙할 만한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희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남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먼저 기뻐합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쁨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다른 사람들 보고 너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도 있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다가 거기서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수도와 철학의 대표하는 철학자였던 기독교를 무던히나 박해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 친구에게 쓴 편지, 고대의 편지가 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집단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리다. 그는 아마 그 장례식이 감사의 예식처럼 보였던가 봐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묘지를 향해서 행렬을 갖추어 나아갈 때에도
즐거운 소풍을 가는 듯이 노래를 부르며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도 장례식 가다가 가만히 보면 소풍 가는 것처럼 갈 때가 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어느 믿지 않는 분이 기독교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제게 그래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아주 대학 교수예요. 진지하게 말하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는만요. 그래요. 그 찬송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노래를 부르는만요. 그런데 그것도 좀 마음으로 부르더만요. 또 하나 기독교인들은 그 정말로 죽은가 산다고 믿는가 봐요. 그러대요. 그래서 그러면요, 그거 참 이상한데요. 한번 믿어보세요.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특별히 순교하는 시간에도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것이요. 그래서 희락의 복음입니다. 자, 다시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모름지기 주후 52년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서 마게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런 거로 한마디로 말하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선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 성에서 사도행전 16에 보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배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정말로 기뻐하게 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옥사장이 무릎 앞을 무릎 꿇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쁨이란 또 다른 말로 찬송이라는 것은 기쁨과 찬송이란 능력입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두려운 것 다 없어졌어요. 깨끗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옥문이 열렸어요. 찬송이 옥문을 열었어요. 분밤중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감옥문이 확 열리는 기적을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기쁨은 곧 능력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편지 쓰는 경우를 같으면 여기 본문에 나타난 대로 감사가 주 목적입니다. 주후 63년에서 64년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그에게 선물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장처럼 편지를 보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에바디도라고 하는 당시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가 신이 성금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제 다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감옥에 왔다가 말하자면 감옥을 방문했다가 여기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다시 나았어요.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내면서 그를 소개하고 그를 추천하는 글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도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환난주 굳게 서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여기에 주제가 되겠고 조그만 충고가 있다면 가만히 암시된 대로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혹 좋은 뜻에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좋은 뜻에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교회 일하면서 서로 경쟁을 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티격하고 시기 좀 질투하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가 되라 그런 말을 하고 4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루아디아와 이 순두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두 여인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가 기록되게 된 경위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울로스 두울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 첫 자가 이 헬라 말로대로는 이렇게 됩니다. 파울로스, 바울.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두울로스입니다. 종입니다.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 파울로스 두울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딱 하나뿐이요. 이건 바울이요. 그리고 나는 종이라고. 종. 이 노예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노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노예가 있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또 내가 노예 생활 해보지도 못했으니까. 또 우리나라는 농노는 좀 있지요. 모순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노예는 없었던 거예요. 뭐 종이라는 말로 사람을 종 문서도 있고 뭐 그런 수가 있긴 있었지만 정말로 시장에 놓고 노예를 짐승처럼 파는 뭐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바에서는 정말로 이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 더더욱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노예다. 예수님의 노예다. 영원한 노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영원한 노예다. 이건 뭡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난 그것이 아니에요. 노예란 주인의 것이에요. 그의 지식, 명예,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마음까지도 주인의 것이에요. 노예는 기뻐하고 슬플 권리가 없어요. 그죠? 주인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도덕성 없어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예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 물건이니까.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라고요. 근데 노예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노예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는 예수에게 팔린 사람이에요. 이미 값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값을 지불하고 예수께서 샀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벌써 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 자체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거로 절대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뜻은 없습니다. 자기 선택도 없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것이 아니고 팔려온 것이에요. 예수의 노예가 된 것이 자기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로잡음으로써 노예가 된 것이에요. 다시 3장에 가서 그는 말합니다마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유명한 요절이 있습니다. 잡혔다는 말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잡혔어요. 예수님에게 포로됐어요. 포로된 나를 생각, 그게 바로 자기 정체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 잡힌 바 된 노예, 그 정체를 나는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그의 노예 생활이란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 생활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에요. 잡힐 때는 억지로 잡혀요. 억지로 노예되었지만은 지금은 자유의 노예예요. 기쁨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는 노예되었다고 하는 것을 영광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한 노예.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연애 소설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요. 나는 직접은 못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난 당신의 영원한 노예입니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나도 못 들어봤어요. 자, 누가 생각하기를 남편이면 남편이 또 아내에게 사랑할 때, 극진히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의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 말은 한번 들어보고 죽어도 합쓸 게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노예입니다. I have no choice. 내게는 선택도 없고 기쁨도 슬픔도 따로 없다. 내 감정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만을 기뻐할 것이니까 당신만을 쳐다보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거야. 이게 생명은 이미 바쳐인 거예요. 살고 죽고도 상관이 없어요. 주인의 것이요. 주인만을 위해 살고 주인만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동시에 바울에게서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이름을 영광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입니다.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다 스스로 자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종. 그런 거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아주 높은 타이틀입니다. 높은 죄예요. 문제는 누구의 노예냐가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건 최고의 영광이요. 노예라 할 때는 형편없이 비참한 이름인데, 자,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할 때는 가장 큰 이름이 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완전히 바친 존재예요. 확실한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건 내게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노예물 가장 큰 행복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래서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 형식은 처음에 발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문안이 있습니다. 이제 수신자를 말합니다. 수신자는 성도 그랬습니다. 성도란 하기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그 한마디 속에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면서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 원래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한다. 하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 구별됐어요. 생각도, 뜻도, 그리고 문화도, 음식도, 운명도 구별되세요. 저는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다닐 때나
예루살렘을 다닐 때나 가끔 보면은 아주 보수주의, 철저한 전통적 보수를 지켜가는 유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은요, 그 여름에 참 더운 때도 목에까지 올라오는 옷, 까만 옷을 입었어요. 저 발에 끌리는 옷을. 아이들도 새까맣게, 조그만 아이들도 불평하지 않아요. 오로지 옷은 까만색 하나 외에는 절대로 안 입어요. 아주 철저하게 구별돼요. 부끄럽게 생각도 안 하고 불편하게 생각도 안 해요. 왜? 나는 구별됐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난 그것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입는 옷은 좀 보통 옷을 입지 마세요. 그날마다도 좀 구별해서, 예? 좀 더 거룩하게 교회에 왔다가 바로 어딘가로 가려고 그렇게 입지 마세요. 마음이 거룩하면 옷도 거룩해요. 마음이 구별됐으면 옷도 구별돼야지요. 웬만하면 교회에 나올 때 입는 옷은 다른 때는 입지 마세요. 교회에 나올 때 집안이 하나밖에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도 다음은 3개라도 되거든. 교회 나올 때 신발은 다른 거, 요거는 교회 나갈 때만 신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거룩함이거든요. 또 주일날 먹는 음식은 이런 거, 주일날 하는 말은 이런 거, 주일날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은 또 이러이러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선택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거듭거듭 반복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안에서라, 엔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N이라고 하는,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바울신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몇 해 동안 바울신학을 강의해 본 일이 있다. 바울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분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N 그리스도, N이라고 하는 거. 이거 글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박상문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사상이 철학이냐 종교냐 하고 물을 때 철학에서 종교로 넘어가는 물지요. 다리가 바로 안에서라는 거예요. 바울의 교리는 철저하게 철학적이에요. 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지만은 안에서라는 말에서 딱 넘어섭니다. 예? 종교가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너무 신비로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체험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건 실제적이에요. 사는 생활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하늘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실제적인 생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비로우면서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또 신비롭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안에서란 뜻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48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34번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주 안에서가 50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200번이 넘는 그 많은 동안에 전부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언제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를 동등하게 놔둬요. 이것이 바로 성체적 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같은 복의 시여자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수여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에게서 복이 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를 동등하게, 그래서 이렇게 같은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적 교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그건 뒤에 다시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실학의 복음입니다. 한 사람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다시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그에게 술값을 벌어오라고 호통을 치고 매를 쳤습니다. 11살 때에 그는 극장 오페라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아버지 술값을 대했습니다. 17살 때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성을 떠납니다. 이제 그러므로 동생까지 이제 양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맡았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아버지의 술값과 동생을 부양하는 일로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30세에 점점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음악가가 음악을 못 듣는다면, 소리를 못 듣는다면 어떻게 음악가가 되겠습니까? 심포니 9 작곡해서 연주할 때, 연주 끝난 다음에 온 청중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환호를 하고 있을 때,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을 때 베토벤은 한쪽 구석에 우두거 앉아 있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악보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음악가가 되고 작곡가가 돼서 자기가 작곡한 소리를 못 듣고 자기를 환영하는 박수소리도 못 들었어.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만이 아닙니다. 그는 눈보라 치는 날 57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눈을 감긴 것은 지나가던 나그네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이 아는 희열과 기쁨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뚫고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신앙이 그리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베토벤 전이라고 하는 베토벤의 일생을 쓴 그런 로란이라고 하는 분은 마지막으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독침을 맞고 말이 된 인간들에게, 썩은 이기주의 속에서 빠져서 질식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고독과 침묵과 우울과 염려 속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는 고통의 가치를 알려주고 환희와 기쁨의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기쁨이 있다면 환경의 산물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역설적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기쁨이 있고 환난 중에 희열이 있는 것이에요.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기뻐할 이유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를 내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달라져서 기뻐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한평생 다 기다려도 그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환경 이대로 이 속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깊은 세계에서 기쁨의 그 희열을 길어 올려야 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남보다 더 어려운 경 속에서 자기만이 하는 신비로운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희락의 복음을 이제부터 공부하게